네, 오늘은 우주의 아버지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우주의 아버지의 퍼스널리티가 좀 긴 관계로 중간 정도 해서 중간 정도로 맞춰져서 두 번째 계속 이어져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우주에 있는 퍼스널리티 또 퍼스널리티 개념 영적 가치 이 퍼스널리티에 대한 것이 상당히 이제 이 신성한 주원자가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난주에 했던 부분, 하나님의 신비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신비가 무엇이냐. 이거는 바로 인간 안에 있는 그 신성자가 깃들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그 신성한 신성한 조각, 생각 조절자가 소리가 주는 나는데. 예, 좀 울리는데요. 마이크를 좀 저기 소음을 좀 해주세요. 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의미는 일단은 신성한 조절자란다. 자꾸 신성한 조각, 생각 조절자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식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체험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그 생각 조절자가 이 증거되는 부분은 우리가 죽어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저택세계, 육저택세계에서 융합되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조절자와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죽어가지고 다시 생존한다. 이럴 경우에 이제 그 조절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그 생각 조절자에 대한 그가 이제 증명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의미는 그냥 그와 하나가 되도록 의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주신 완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신을 알 수 있는가라는 부분 내용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하나님은 모든 생명 그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차별 없이 드러냅니다. 드러내는데 각자의 그 수용 능력, 그 깊이에 따라 이제 달라지게 반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는 신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버지 퍼스널리티 원 리뷰를 해보면 이제 우주 아버지의 퍼스널리티 개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아버지의 퍼스널리티는 이제 퍼스널리티 근원 또 궁극적 운명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고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최대 개념은 신성한 퍼스널리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초월적 존재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신성한 퍼스널리티이신 하나님께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다가가려면은 일단은 그 창조 아들들의 그 계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미가엘 예수의 그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의 본성과 뜻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아버지를 볼 수는 없지만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또 아버지가 계시다. 또 아버지가 저 아들들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 믿음 또 그런 부분을 통해 또 영적 진보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는 일단은 실제적인 존재이다. 하나님의 퍼스널리티는 이제 한 생명 존재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 일단 아버지가 이제 퍼스널리티이신 아버지가 없다면 우주에는 어떤 퍼스널리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 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분을 그런 어떤 그 동기는 그분을 알고 알릴 수 있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분께 인식을 합니다. 이런 어떤 체험적인 부분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셨겠지요. 일단 이어서 이제 우주아버지 퍼스널리티 2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을 잠깐 이제 유튜브로 보겠습니다. 아, 이거네. 아, 이거 아니고. 아, 얘입니다. 음. 우주의 아버지가 그의 우주에서 두루 드러나는 아, 또 이게, 예. 것을 볼 때, 그가 무수한 생명 존재들 안에 깃드심을 깨달을 때, 그의 주권자 아들들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볼 때, 여기저기, 가까이, 멀리, 그의 신성한 존재를 우리가 계속 느낄 때, 하나님이 첫째 퍼스널러티임을 의심하거나 의문을 갖지 말라. 이렇게 널리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된 존재로 계시며 온 우주에 흩어진 수없이 많은 무리의 생명 존재들과 퍼스널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신다. 우주 아버지의 퍼스널러티에 대한 개념은 주로 계시를 통해 인류에게 전해 내려온 참되고 확대된 하나님의 개념이다. 이성, 지혜, 종교적 체험은 모두 하나님의 퍼스널러티를 추론하고 암시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증명하지 못한다. 심지어 이때는 생각 조절자도 프리퍼서널이다. 모든 종교의 진리와 성숙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퍼스널 개념과 신의 절대적 통합을 이해하는 것에 비례한다. 따라서 신 퍼스널 개념은 종교가 하나님의 통합 개념을 정립한 후 종교가 성숙하는 척도가 된다. 원시 종교에는 많은 퍼스널 신들이 있었고 그것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퍼스널러티 개념은 계시에 의해서 알 수 있는데 첫째 근원을 과학적으로 아는 것은 가능치 않으며 우주 통합의 철학 사상에서 단지 잠정적으로 제시된다. 통합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사람은 오직 퍼스널러티 접근에 의해서만 시작할 수 있다. 첫째 근원 중심의 퍼스널러티를 부정하는 것은 두 가지 철학적 딜레마인 유물론과 범신론에서 하나만을 선택할 것을 강요한다. 신을 깊이 생각할 때 퍼스널러티 개념은 형체 개념을 벗어 버려야 한다. 물질적 신체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퍼스널러티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형태가 있다는 잘못은 인간 철학의 두 극단에서 나타난다. 유물론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몸을 잃기 때문에 사람이 퍼스널러티로서 존재하기를 중단하게 된다. 범신론에서 하나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퍼스널러티가 아니다. 앞서 있는 초인간 유형의 퍼스널러티는 마인드와 영이 결합하여 활동한다. 퍼스널러티는 단순히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영혼과 완전한 표현의 우주성에 나타나는 일치된 무한한 본성과 통합된 신성한 의지의 총체를 의미한다. 최상의 의미에서 퍼스널러티는 우주들의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이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우주적이며 절대적이고 무한하심으로 지식이 성장하거나 지혜가 증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이 추측하거나 이해하는 것처럼 체험을 얻지 않지만 그의 영원한 퍼스널러티 영역 안에서 어떤 면에서 진화 세계의 유한한 생명 존재들이 새로운 체험을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유사한 방식으로 자기 실현의 연속적인 확장을 즐긴다. 광대한 우주에서 신의 도움을 받아 영적으로 완전한 높은 세계로 올라가기를 추구하는 모든 불완전한 혼들의 퍼스널러티 투쟁에서 우주의 아버지가 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성은 그가 무지한 최종의 완전에 끔찍한 제약을 받게 만들 것이다. 우주 전체에 걸쳐 진화하는 모든 영적 존재와 필사 생명 존재들의 체험은 아버지의 결코 끝없는 자아 실현을 위해 그치지 않는 신성한 순환 속에서 늘 확대되는 신의식의 일부가 된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진리이다. 너희의 모든 고통 속에서 그는 고통을 겪으신다. 너희의 모든 승리 속에서 그는 너희와 함께 승리하신다. 하나님의 프리퍼서널인 신성한 영은 너희의 실제 일부이다. 파라다이스 섬은 우주의 모든 물리적 변화에 반응한다. 영원한 아들은 모든 창조물의 모든 영적 충동을 포함한다. 합동행위자는 확장하는 우주의 모든 마인드 표현을 포함한다. 우주의 아버지는 시공간에 진화하는 창조 전체에서 확장하는 마인드들과 모든 개체에 상승하는 영들, 존재, 그리고 퍼스널러티에 진보하는 투쟁의 모든 개인적 체험을 신성한 의식의 충만함 가운데서 깨닫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말 그대로 진리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예, 네, 우주아버지의 두 퍼스널리티 두 번째 부분인데요. 네, 미주 선생님이 이거 좀 진행 좀 해주시겠어요? 읽어요. 예, 예. 1.559부터. 퍼, 어, 퍼스널 관계를 유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에서 드러난다. 조절자의 기쁘심을 깨달을 때 창조 아들들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때 어디서나 가까이서나 멀리서나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퍼스널리티임을 확신하라. 하나님은 온 우주에 퍼져 있음에도 수많은 생명 존재들과 영원한 퍼스널 관계를 유지하신다. 네, 하나님이 항상 그 퍼스널 관계를 유지하는 그거는 이제 우리 앞에 조절자가 이제 기- 우리 마인드 안에 있기 때문에 늘 퍼스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우주 아버지의 퍼스널리티 개념. 우주 아버지 퍼스널리티 개념은 주로 계시를 통해 전달되었다. 이성, 지혜, 종교적 체험은 하나님의 퍼스널리티를 추론, 암시하지만 완전히 증명하지는 못한다. 생각 조절자조차 프리퍼스널이다. 모든 종교의 진리와 성숙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퍼스널 개념과 신의 절대적 통합을 이해하는 것에 비례한다. 따라서 신 퍼스널 개념은 종교가 하나님의 통합 개념을 확립한 후 성숙도가 결정된다. 예, 이 이제 일단은 그 아버지의 퍼스널리티 개념을 우리가 이제 증명하기가 이제 예, 어렵다고 이제 일단은 이 좋은 이 기록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무수하게 신학자들은 이제 이 개념을 하나님을 정립하기 위해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제 배출되고 또 이론적으로 많이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문서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유대인들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 왔지만 거기에 이제 뭐 여호와, 야훼, 뭐 엘로임, 엘로임, 뭐 야훼, 뭐 이런 그런 어떤 그것이 이제 종교의 어떤 하나님의 퍼스널 개념을 담고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어,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퍼스널리티 개념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 예수님이 계시한 부분이에요. 우주 아버지의 퍼스널리티 부분은 이제 사랑의 아버지로 이제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 이방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다음에 가겠습니다. 통합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퍼스널리티 개념이 그 출발점. 원시 종교는 많은 퍼스널 신들을 믿었고 이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하나님의 퍼스널리티는 계시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과학적으로 첫째 근원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철학에서 하나님은 잠정적으로 제시되며 이를 이해하려면 퍼스널리티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근원의 중심의 퍼스널리티를 부정하면 유물론과 범신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예, 이제 원시 종교는 자기의 신들을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시켰던 부분인데, 이제 요즘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나오는 그런 퍼스널 신들을 보면은 굉장히 뭐 다채롭잖아요. 다채롭고 아주 재밌게 사파가 이루어져 가지고 저도 막 그거 재밌게 본 기억이 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 이 신의 어떤 퍼스널리티 이런 부분은 예, 이제 첫째 근원 첫째 근원 중심에 대한 어떤 퍼스널리티를 이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때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거를 증명하기는 어렵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유물론과 범신론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만큼 이제 이 인류에서 이 유물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퍼스널을 접근하고 또 범신론을 가지고 범신론을 또 바탕으로 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기록자가 유물론 범신론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물론을 어떻게 간단히 한번 우리가 유물론 범신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우리 저기 문수 선생님이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유물론. 유물론. 유물론은 물질만이 실제로 존재하며 모든 현상과 존재는 물질적 요소로 설명된다는 철학적 사상이다. 즉, 정신, 감정, 의식, 영성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은 물질의 결과이거나 물질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인물론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것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의 사고나 감정도 뇌와 신경활동 등 물리적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고 설명된다. 따라서 인물론은 신이나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며 모든 것을 물리적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인물론은 대표적인 철학자에는 마스, 마, 칼 막스와 프리드리 엥겔스가 있으며 이들은 인간 사회의 역사도 물질적 조건과 생산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간단히 말해 유물론은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철학적 입장이다. 예. 예. 근데 이제 심각한 거는 이제 유물론에 대한 어떤 그 바탕 위에 이제 신학을 또 곁들여 가지고 하는 것도 좀 크게 또 이 확장되는 것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범신론 한번 또 읽어주세요. 범신론이란 범신론은 하나님 또는 신이 우주와 동일하다는 철학적 개념이다. 즉, 신은 우주의 모든 것에 내재하며 자연이나 우주 자체가 신의 표현이라고 보는 사상이다. 범신론에서는 신이 퍼스널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나 자연을 통해 신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신이 창조물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물 자체가 신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 사상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현대 철학과 종교적 사고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범신론과 유물론, 물질이 유한한 실체라고 보는 사상 유물론은 상반된 개념으로 범신론은 신을 우주와 동일시하고 유물론은 물질적 세계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예. 예, 이 기록자가 이제 이 유물론과 범신론을 그한 이유는 그만큼 이제 그 인류 역사에서 이런 부분이 강하게 이슈화되어 있는 상태였고, 두드러져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인용을 했고요. 근데 우리도 이제 자도 모르게 이런 어떤 유물론과 범신론에 그 있습니다, 솔직히. 그다음에 저희 뭐 가족들, 우리 이제 주변 환경들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짚어봤습니다. 네. 가 없음. 퍼스널리티 개념은 형체 개념을 버려야 한다. 형체 개념은 유물론과 범신론의 극단적 철학에서 나타나는데 유물론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몸이 없어지므로 퍼스널리티 존재가 중단되고 범신론에서는 몸이 없으므로 존재적 신이 아니다. 진보하는 퍼스널리티의 초인간 유형은 마인드와 영이 결합하여 기능한다. 예, 일단 유물론, 범신론에서 나타나는 어떤 극단적인 철학 부분에서 이제 인용을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퍼스널리티의 개념에 대한 거는 이제 형체하고는 관계가 없고, 근데 일단 진부하는 퍼스널리티 초인간 유형이라는 건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우리라고 말하면 너무 좀
교만할까요? 일단은 계속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그 유형은 일단 마인드와 영이 결합해서 기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체하고는 관련이 없이 이제 물질과는 일단 물질적 우리 육체적인 어떤 부분은 관계없이 마인드와 영이 결합해서 기능하는 것이다라고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개소리 난다. 마인드가, 이게 어머. 마인드가 그 예. 우리 혼 개념인 것 같아. 혼 개념인가요? 에, 마인드요? 어, 마인드의 이제 혼과 마인드는 좀 다르게 음, 잠깐 다른데요. 일단 음, 혼은 이제 일단 그 사람의 고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같이 이제 우리는 한 사람 몸 안에 같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음, 그거를 딱 이건 혼이고 정말 다른 게 뭐냐면 죽어서 이제 알 수 있는 건데요. 일단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는 인간 마인드는 이제 없어져요. 없어진데 그 우리 안에 그 마인드 아직 그 안에 있는 그 혼들은 가는 거야. 그게 달라. 음, 차이점이 음. 다르고 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겉옷 개념. 우리가 이제 그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개념에서, 그게 혼이에요. 그게 혼.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영이 그 활동하는 거 마인드하고 마인드. 영이 결합해서 예, 예. 성숙시키는 예, 그러니까 그 뭐 활동하는 그런 게 이제 껍질 개념인 것 같은데. 내 자신의 마인드와 영은 이제 음, 아버지가 주신 생각 조절자. 이게 이제 조절자 결합해서 이제 기능하는데 그게 어디서 아니면 내 혼 안에서 이제 그런 기능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이, 이게 다시 시작. 예, 그다음 요거요. 해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퍼스널리티 정의. 퍼스널리티는 단순히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본성과 신성한 의지가 통합된 총체를 의미한다. 최상의 의미에서 퍼스널리티는 우주들의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이다. 이 퍼서널리티는 이제 아버지 속성보다는 그 본성, 신성의 어떤 그 의지가 통합된 총체, 그러니까 통합된 총체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퍼서널리티로 모든 걸 통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찰력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 퍼서널리티의 어떤 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자기 실현. 하나님은 영원하고 우주적이며 절대적이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지식이나 지혜가 성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체험을 얻지 않지만 그의 영원한 퍼스널리티 영역 안에서 진화하는 생명 존재들의 체험을 얻는 방식과 유사하게 자기 실현의 지속적인 확장을 즐긴다. 네.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생각 조절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인간과 같이 함께 이제 그 퍼스널 소통을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뭐 우리 근데 이제 인간은 성장을 하죠. 인간은 성장을 하는데 아버지는 뭐 그대로 계시지만 그 우리를 통해서 어떤 그 지속적인 확장 이런 실현 성장이 아닌 어떤 확장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제가 느낀 느낌에 네, 지금 하나님이 그 완전하시고 그 퍼스널리티 하나님 자체는 완전 무결하시잖아요. 뭐 지혜와 지식이 성장하지 않는 이미 완벽한 저거니까 신이니까. 근데 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 만든 이게 목적이 조금 깨달아지는 것 같아. 우리 아, 불완전한 인간 속에서 음,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뭐 어떤 그 뭐 칩 비슷하게 우리 안에 생각 조절자 분신을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아까 그 분신도 프리퍼스널이라 했잖아. 네, 별로 활동하지 않는. 그런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 감을 하나님이 우리가 체험하고 인간이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이 고통하고 뭐 함께 하신다 그러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 뭔가를 이제 깨닫는 거야. 아,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 모르자 완벽하시니까 모르잖아요. 우리의 감정과 느낌, 고통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있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니까 뭐지 그 수프림 빙 같이 이제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도 성장 그런 거를 이제 깨달아 가시는 것 같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정반합으로 해갖고 결국은 이제 음, 완전하게 인간이 예,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또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런 또
이렇게 알아가는 이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쵸. 저 잘 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음, 음, 예수님이 이제 그 인간 체험을 했다는 자체가 바로 그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일 음, 수 있거든요. 근데 음, 이제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 비천한 인간들의 어떤 그 진화 과정 이런 음. 부분들을 이제 보시는 거죠. 네, 예, 예, 아주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다음 바로 보겠습니다. 모든 우주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자기 실현을 하는가? 우주의 아버지는 모든 고통과 승리 속에서 함께 하시며 그의 신성한 영은 우리의 일부이다. 음, 파라다이스 섬은 물리적 변화를, 영원한 아들은 모든 영적 자극을, 합동 행위자는 우주의 모든 마인드 표현을 포함한다. 우주의 아버지는 시 공간에 진화하는 창조의 모든 존재, 생명체, 퍼스널리티 진보적인 투쟁 속에서 확장하는 마인드와 상승하는 영들의 모든 개인적인 체험을 신성한 의식의 충만함 속에서 깨닫는다. 예. 여기 이제 무대가 다 나오고 있어요. 예, 일단 우주 아버지는, 이제 그 조절자와 함께 우리 안에서 이제 계시면서 그 물리적인 어떤 무대, 그 다음에 또, 영원한 영적 자극,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표현, 이런 부분을 다 이제 모두 그 통합해서 우리가 이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런 걸 이제 우주 아버지가, 그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다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같이 함께. 예, 예, 여기까지 이제 핵심 요약 부분을 같이 좀 이제, 핵심 요약까지도 이제 같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우주 전역에서 모든 생명 존재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시며 그의 퍼스널리티는 가까이에서 체험될 수 있다. 음, 하나님의 퍼스널리티 개념은 계시를 통해서만 완전히 이해될 수 있으며 이성이나 철학으로는 한계가 있다. 예, 퍼스널리티는 형체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본성과 의지에 통합된 총체로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무한하시지만 진화하는 존재들의 체험을 통해 자기 실현의 확장을 이루신다. 인간의 영적 투쟁과 진보는 하나님의 신성한 의식 안에서 의미 있는 자기 실현의 일부가 된다. 예. 우리 음, 문수 선생님, 이제 우주 아버지 퍼스널리티에 대해 간단하게 뭐 하실 말씀 있을까요? 뭐, 글자 그대로죠. 뭐. 예, 예. 우리 성락성 선생님도 하실 말씀 있을까요? 예, 저도 동일합니다. 예, 그럼 바로 우주에 있는 퍼스널리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문수 선생님이 좀 읽어주세요. 예, 인간 예, 퍼스널리티. 예. 우주에 있는 퍼스널리티, 여기 유튜브 원문이 또 있네요. 이거 잠깐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문수 선생님. 예, 6. 우주에 있는 퍼스널러티. 인간 퍼스널러티는 신성한 창조자 퍼스널러티에 의해 던져지는 시공간 모습의 그림자이다. 그리고 어떤 실체도 그 그림자를 조사한다고 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없다. 그림자는 참된 본질에 따라서 해석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과학에서 원인이고 철학에서 사상이며 종교에서 한 존재이고 심지어 하늘나라의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과학자에게는 시초의 물력이고 철학자에게는 통합의 가설이며 종교가에게는 살아있는 영적 체험이다. 우주 아버지의 퍼스널러티에 대한 사람의 부적절한 개념은 우주에서 인간의 영적인 진보에 의해서만 개선될 수 있고 시공간의 순례자들이 파라다이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성한 품에 마침내 안길 때에 참으로 완전해질 것이다. 퍼스널러티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파악하는 정반대되는 관점들을 결코 놓치지 말라. 인간은 퍼스널러티를 유한에서 무한으로 보고 이해하며 하나님은 무한에서 유한을 바라본다. 인간은 가장 낮은 유형의 퍼스널러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아니 최상, 궁극, 절대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신성한 퍼스널러티에 대한 더 나은 개념들은 인간 퍼스널러티의 개선된 개념의 출현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했으며 특히 창조 아들 미가엘의 유란시아 수여생애에서 인간과 신성한 퍼스널러티의 향상된 계시가 나타나야만 했다.
필사자의 마인드에 깃드는 프리퍼서널 신성한 영은 바로 그 존재 자체에서 실제 존재에 타당한 증거를 지니지만 신성한 퍼스널러티 개념은 오직 개인의 진정한 종교적 체험으로 얻는 영적 통찰력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 인간이든 신이든 어떤 존재라도 외부 반응들이나 물질적 존재와는 상당히 별개로 존재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친구가 되는 데는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잘 맞고 영적으로 잘 어울려야 한다. 사랑을 가진 퍼스널러티는 사랑이 없는 자에게 도저히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 심지어 사람의 모든 퍼스널러티 본질들은 신성한 퍼스널러티를 알아가는 것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 열심이 없는 부분적 헌신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인간이 자신을 더 완전하게 이해하고 동료들의 퍼스널러티 가치를 인정하면 할수록 그는 그 기원적 퍼스널러티를 더 많이 알고 싶어 할 것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러한 인간은 갈수록 더 진지하게 기원적 퍼스널러티처럼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의견으로 논쟁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그 안에서의 체험은 인간의 모든 논쟁과 단순한 지적 논리를 넘어서 존재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영적 체험을 묘사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의식 고양과 상호간의 만족을 위해서이다. 우주를 알 수 있고 또 이해될 수 있다는 가정은 곧 우주는 마인드가 만들고 퍼스널러티가 관리함을 가정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인드는 인간이든 초인간이든 다른 사람들의 마인드 현상들을 감지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사람의 퍼스널러티가 우주를 체험할 수 있다면 그 우주 어딘가에 신성한 마인드와 실제 퍼스널러티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 영 퍼스널러티이다. 인간도 또한 영, 잠재 영 퍼스널러티이다. 나사렛 예수는 인간의 체험 속에서 이 영 퍼스널러티의 잠재성을 충분히 인식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그의 삶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퍼스널러티를 가장 실제적이고 이상적으로 계시하였다. 심지어 실제 종교적 체험에서만 우주 아버지의 퍼스널러티가 파악될 수 있지만 예수의 땅의 생애에서 진정으로 인간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퍼스널러티를 그렇게 실현하고 계시하는 완전한 신뢰를 보인 것에 우리는 영감을 얻는다. 음, 그러면은, 음. 예, 우주에 있는 퍼스널리티, 이거 이 문수 선생님 진행해 주세요. 인간 퍼스널리티. 인간 퍼스널리티는 신성한 창조자에 의해 나타나는 시공간 모습의 그림자이다. 그림자는 충분히 이해될 수 없으며 그림자는 실제 존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예,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냐면,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 예, 그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중들이 있다는 거. 이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군단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도 방금 나는 이제 살고 있지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살면서 의식하면서 살 필요성은 있어 보여요. 예. 예, 좀 좋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제 생각인데요. 그 관점을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그 하늘 아버지가 준 음, 고유의 그 자유의지에 의하면은 예, 우리가 그런 하늘 존재, 예수님 십자가 당시의 그런 광경을 예, 예, 이해만 하면 되지. 예, 예. 우리 삶에 연결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그래서, 저절로 돼야 되지. 음, 어떤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면 좀 불편하죠. 불편하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 옛날에, 예, 예, 아니, 예전에 그 예, 아주 영적으로 충만할 때, 예, 충만할 때 그렇게 의식하고 살으면요, 예. 진짜 절제되고 함부로 할 수 없고
아, 그런 게 진짜, 그런 체험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막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막 음, 정결하게 막 그때는 막 성결 막 이런 거, 뭐 이런 거 따지느냐고 진짜 하나님 음. 의식하고 살을 때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의식하고 사는 게 그게, 예, 힘들죠. 그게 이제 문 선생님 말씀도 옳고 또 미주 어, 선생님도 얘기 들으면 뭘 느끼냐면 이거 자유함 속에서 이제 느껴지는 거죠. 자유함 속에서 느껴지는 음, 부분인데 음, 저는 이제 가끔가다 어떤 때 이제 늘 생각하는 건 아니고, 늘 그렇게 의식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내가 어떤 마음에서 이제 그 브레이크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이 충돌이 음, 일어날 때, 인간의 감정과 영의 감정이 충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내가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음, 그게 이제 심해지면 이제 그 위장병으로 오고 스트레스로 된, 그게 이제 스트레스잖아요, 일종의. 스트레스인데, 이게 이제 뒤돌아보는 거, 뒤돌아서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가지고 이때는 다른 그 존재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 내 관점이 좀 자유로워지, 내 인간의 관점에서 좀 그 싸움이 덜해지고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뭐 더 계속 가볼까요? 하나님의 퍼스널리티. 네. 하나님은 과학, 원인, 철학, 사상, 종교, 존재로 나타난다. 과학자, 기초의 물력, 철학자, 통합의 가설, 종교인, 살아있는 영적 체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개념은 인간의 영적 진보를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 우주 아버지의 퍼스널리티는 파라다이스에 이를 때 완전하게 이해된다. 예, 이 부분을 보면은 진짜 한 단락이지만 얼마나 인류 역사가 이 한 단락에 의해서 하기는 참 많은 그런 히스토리가 이제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과학, 아버지, 과학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이 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고 또 하면서 이 얼마나 많은 인류 역사가 펼쳐지고 있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 진보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그 퍼스널리티를 완전하게 이제 서서히 이해해 가야 가는데, 이제, 파라다이스에 가야만이 거의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해되는 개념은 이제 진보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거를, 완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또 계속 하시죠. 인간과 하나님의 퍼스널리티 관점 차이. 음. 인간, 유한한 관점에서 무한을 이해. 가장 낮은 유형의 퍼스널리티. 하나님, 무한한 관점에서 유한을 바라본다. 하나님은 최상, 궁극, 절대적 존재. 신성한 퍼스널리티 개념은 특히 창조아들 미카엘의 유란시아 수요 상해에서 인간과 신성의 퍼스널리티에 대한 향상된 개념이 게시되었다. 예, 이거는 안 읽으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제 까먹을까 봐 적어놓은 건데, 일단 유라시아 예수 미가엘이 이제 예수 유라시아 수요를 생애를 할 때, 일단 제자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잘 알 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늘나라에 대한 아버지의 개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이 그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개념은 진노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상당히 중요시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또 진노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에서 또 이제 바뀌어서 이제는 이제 사랑의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 이 그동안 배웠던 그런 어떤 그 신관 이런 부분들을 깨느라고 힘이 드는 거야. 깨느라고 힘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은 건데요. 근데 이제 인간은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관점으로 이제 그 이해를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무한한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니 참 그냥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가시죠. 신성한 퍼스널리티. 가로, 인간에게, 선생님, 가로는 안 읽어도 돼요. 가로는 제가, 예. 이 가로된 부분 제가 보충 설명해 놓은 거라서, 예. 인간에게 깃든 신성한 영은 존재의 실체를 증명한다. 예. 신성한 퍼스널리티의 개념은 개인의 진정한 종교적 체험을 통한 영적 통찰력에 의해 파악된다. 어떤 존재라도 인식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다. 예, 이거는 이제 봐도 못 말일 수 이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달아놓은 건데 이 신성한 영의 그 실제 증명하는 방법은 현재로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고요, 증명할 수가 없고 이제 다시 살아날 때, 이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저택 세계에서 합쳐질 때 그때 확실히 생각할 때 실체를 우리가 이제 같이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이제 퍼스널리티가 있다라는 것은 그 이 신성한 퍼스널리티 개념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우리가 더 막 가깝게 이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 자론 존재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퍼스널리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퍼스널리티에 대한 확장된 개념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무주에 있는 퍼스널리티에 대한 개념을. 예, 신성한 퍼스널리티에 접근하기. 두 사람이 친구가 되려면 도덕적, 영적으로 잘 맞아야 한다. 사랑을 가진 퍼스널리티는 사랑이 없는 자에게 그 퍼스널리티를 드러낼 수 없다. 인간 퍼스널리티는 신성한 퍼스널리티를 이해하기 위해 진지한 헌신이 필요하다. 열심이 없는 부분적 헌신은 별 의미가 없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예, 뭐 신성한 퍼스널리티는 일단 우리가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안에 조절자가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데요. 자꾸 이제 우리가 친구처럼 자꾸 아버지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자 예수님의 사도들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도들이 보면은 이제 12명 사도들 중에서 이제 가룟 유다를 보면은 일단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 진지하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이 가룟 유다는 보면은 어 일단 시도는 이제 시작은 나다니엘이 소개를 해서 사도의 단으로 들어오기 사도 단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이분 이제 돈줄을 맡았잖아요. 근데 돈에 대한 어떤 그 확장 그 사람이 돈에 대해 욕심이 있는 건 아니었고 어 막달라가 아니라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예수님에게 발에다가 그 자기 향유 비싼 그 백화표 향유를 쏟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왜 그렇게 썼냐. 그러니까 그 진지한 걸 모르는 거야. 이 마리아의 하려고 하는 그 의도, 그거를 파악을 못 하는 거야. 이 가룟유다는. 그냥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더 많은 더 많은 우리가 봉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러고 있냐. 그렇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가룟유다 입장에서는. 계산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한 퍼스널리티에 접근하는 방법은 내 인간적인 어떤 그 계산, 이런 부분들은 어, 빠져야 된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어떤 진지한 헌신이라는 거는 그 열심이다 이런 부분은 그 중심, 아버지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신성한 퍼스널리 다가가려고 하는 내 마음의 중심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의 그 행적들을 보면은 이제 최초에 이제 그 부름받았던 사도들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셀러도, 요한 세베데, 그다음에 나다니엘, 빌립 이런 여섯 분들은 최초에 부름받았던 분들은 그 예수님 사역 속에서 잘 그 끝까지 순교하면서 잘 수행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 위에 이제 2차로 부름받았던 사도들을 보면은 좀 이제 이제 문제점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 진지한 헌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접근하는 방식, 우리 마음의 중심 이런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말이 너무 길어졌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셔요, 말씀을. 그 신성한 퍼스널리티에 접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미주 선생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그냥 사람이 음, 이렇게 벌로 대하는 것, 사람을 대할 때도 예, 예. 그냥 뭐 그냥 가식적으로 벌로 대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신성한 퍼스널리티를 대할 때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예. 내 마음속에서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을 음. 찾고자 하고 만나기 원하고 막 그 신의 그걸 갈망하고 할 때 그때 음. 이제 이게 이제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진지한 예, 헌신. 예, 정말 여기에 맞습니다.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이 예, 땅에 살고 육적인 거 이런 게 많이 있지만 예, 이런 좀 신성한 퍼스널리티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쪽을 알기 위해서 갈망하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그때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의미 것 같아요. 예, 너무 맞아요. 이게 이제 유라시아서를 보면은 이제 질적인 부분이 있고 양적인 부분을 이제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을 음, 이 음, 기록자들이. 그러면 음, 질적인 부분은 뭐고 양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근데 이 질적인 부분이라는 게 도덕적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 질적인 부분에서 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이게 부분적 헌신 이런 부분을 이제 뭐 우리가 조금 저기 하고 뭐 이런 양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어떤 깊이 있는 진지한 헌신,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우리 미주 선생님. 예, 예. 그다음 계속 가시죠, 선생님. 하느님에 대한 이해 과정. 인간이 자신을 잘 이해하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할수록 그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논쟁은 존재하지만 하나님과의 실제 체험은 논리나 논쟁을 초월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 경험을 불신자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 간의 교훈과 만족을 위해 나눈다. 예, 예, 예. 이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노력과 그다음에 또 단체적인 어떤 노력이 다 포함돼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대일 이런 시화서를 우리가 이제 뭐 정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은 좀 긴 토론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하나님과 실제 체험은 논리나 논쟁을 초월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우주에서 마인드와 퍼스널리티의 존재, 신학적 우주론,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우주가 마인드에 의해 창조되고 퍼스널리티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가정이다. 인간은 다른 존재들의 마인드 현상만 감지할 수 있다. 만약 인간 퍼스널리티가 우주를 체험할 수 있다면 그 우주 안에 신성한 마인드와 실제 퍼스널리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 여기서는 이제 6.7은 이 기록자, 신성한 조언자가 이 신학적 우주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인드 의지죠. 마인드에 의해서 창조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퍼스널리티에 의해서 이제 다스려진다라는 이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이제 가정이라는 거 이제 하나의 그 설이죠, 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우주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우주를 딱 보면은 이제 광활한 천체, 별들이 펼쳐진 광활한 천체를 보만 본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이제 저 우주 천체를 어떤 존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었다는 그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학적 우주론이라는 거를 이제 달아봤는데요. 예, 예, 바인드, 아버지의 의지에 의해서 우주가 펼쳐졌다. 그리고 아버지 퍼스널리티가 의해서 우주는 흘러간다. 이렇게.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6.7. 예수의 삶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영 퍼스널리티. 하나님은 영 퍼스널리티이다. 인간도 잠재적 영 퍼스널리티 가진 존재이다. 예수는 그 잠재력을 인간 체험을 통해 완전히 실현했으며 그의 삶은 하나님의 퍼스널리티를 가장 이상적이고 진실하게 계시하였다. 하나님 퍼스널리티는 실제 종교적 체험을 통해 이해될 수 있으며 예수의 생애는 이를 완전하게 실제로 보여줌으로 영감을 준다. 예. 이제, 이게 하나님이 영 퍼스널리티, 또 인간은 잠재적 영 퍼스널리티. 근데 이 잠재 영 퍼스널리티라는 건 조절자가 있기 때문에 잠재 영 퍼스널리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장 잘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인데, 예, 우리가 이제 이 퍼스널리티라는 것이 뭘 하려고 하다가 까먹었네. 뭔 얘기하려고 하다가 까먹었으면 얘기하지 말아야지. 예, 바로 요약을 해주세요, 선생님. 인간 퍼스널리티는 신성한 창조자의 시공간적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퍼스널리티를 인간이 이해하려면 영적 진보를 통해 증진할 수 있다. 하나님의 퍼스널리티는 특히 예수의 생애를 통해 향상된 개념으로 계시되었다. 하나님의 아, 이 퍼스널리티는 신성한 퍼스널리티. 신성한 퍼스널리티는 개인적 종교적 체험을 통해 영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신성한 퍼스널리티에 다가가려면 도덕적, 영적 교통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 열심이 없는 부분적 헌신은 의미가 없다.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우주가 마인드에 의해 창조되고 퍼스널리티에 의해 다스린다는 전제에 근거한다. 예수는 하나님의 퍼스널리티를 인간 체험을 통해 완전히 실현했으며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퍼스널리티를 이상적이고 진실하게 계시했다. 예. 이 이제 퍼스널리티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이제 112편인가 이제 그 퍼스널리티 서바이벌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이제 성격 생존에 대해서. 근데 이제 거기에 그 키는 뭐냐면 이 도덕적인 부분에 상당히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퍼스널리티를 성격이니 뭐 성품이니 이런 걸 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거 거기에 있는데요. 이 퍼스널리티, 하나님의 이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퍼스널리티를 우리가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이제 그 이 퍼스널리티가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이 선한 측에 있어요. 선함. 그러니까 진선미 중에서 이 선에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퍼스널리티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인간의 선한 측면으로 이제 포커싱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퍼스널리티 개념의 영적 가치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속 연계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이 부분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거인가? 아, 이거 아니고 또 이거 아니고 잠깐만요. 아예 바로 나와요. 7. 퍼스널러티 개념의 영적 가치. 예수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했을 때 그는 퍼스널 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미한 것이다. 신 퍼스널러티 개념은 친교를 촉진한다. 지능적 예배를 장려한다. 신선한 신뢰를 증진시킨다. 난퍼스널인 것들 사이에 상호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친교는 없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친교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처럼 둘 다 성격체가 아니면 누릴 수 없다.
오직 퍼스널러티들만이 서로 친교할 수 있고 임퍼서널 개체인 생각 조절자와 같은 존재는 이 퍼스널 교제를 크게 촉진할 수 있다. 인간은 물 한 방울이 대양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연합을 성취하지 않는다. 인간은 점진적인 상호 영적 교감을 통해 퍼스널 하나님과의 퍼스널러티 교류를 통해 신성한 의지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지능적으로 순응함에 따라 점점 더 신성한 본성을 얻음으로써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룬다. 그러한 숭고한 관계는 오직 퍼스널러티들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진리의 개념은 아마도 퍼스널러티와 별개로 고려될 수 있고 미의 개념은 퍼스널러티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신성한 선의 개념은 오직 퍼스널러티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오직 성격자만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 심지어 미와 진리도 퍼스널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의 속성이 아니라면 생존에 대한 희망과 단절될 것이다. 우리는 근원적이고 변함없고 전능하고 안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동시에 늘 변하고 법적으로 제한된 듯한 우주,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진화 우주에 둘러싸일 수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퍼스널 체험을 통해 그런 진리를 알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자신과 환경이 항상 변화함에도 퍼스널러티 정체성과 의지의 일치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궁극의 우주 실체는 수학, 논리, 철학에 의해 이해될 수 없으며 오직 퍼스널 하나님의 신성한 뜻에 스스로를 점진적으로 순응시키는 개인적 체험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과학, 철학, 신학 어느 것도 퍼스널러티 하나님을 입증할 수 없다. 오직 하늘 아버지 믿음의 아들들의 퍼스널 체험만이 하나님 퍼스널러티의 실제적인 영적 실현을 이룰 수 있다. 우주 퍼스널러티의 더 높은 개념들은 신분, 자아의식, 자아의지, 그리고 자아계시의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이 특징들은 더 나아가서 파라다이스 신들의 퍼스널러티 연합에서 보듯이 다른 동등한 퍼스널러티들과의 친교가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의 절대적인 통일성은 너무나 완전해서 신성은 나눌 수 없는 일체로 알려지게 된다.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퍼스널러티의 불가분성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필사 인간의 마음속에 살도록 그의 영을 수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인간 아버지의 퍼스널러티의 불가분성은 필사의 아들 딸들의 생식을 막지 않는다. 이 불가분성 개념은 통합의 개념과 결합되어 궁극의 신이 시공간을 초월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시간이나 공간은 절대적이거나 무한할 수 없다. 첫째 근원 중심은 모든 마인드, 모든 물질, 모든 영을 무조건 초월하는 그 무한성이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사실은 신성한 통합의 진리를 전혀 위반하지 않는다. 파라다이스 신의 세 퍼스널러티들은 모든 우주 실체 반응과 생명 존재와 가지는 모든 관계에서 하나로 존재한다. 이 영원한 세 분들은 신의 불가분성의 진리를 위배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이러한 우주 문제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인간의 마인드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심지어 내 집단의 파라다이스 존재들에 속하는 높은 퍼스널러티들에게도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 이 신성에 관한 심오한 진리들은 너희의 마인드가 점차 영적으로 발전하면서 파라다이스로 가는 긴 필사자 상승의 연속된 시대 동안 점점 더 뚜렷해지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 네바돈의 지역 우주 경계를 넘어서는 일에 관련하여 지금 하려는 계시의 일부를 감독하는 임무를 맡은 제7 초우주 본부 유버르사의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로부터 배치받은 하늘 퍼스널러티들 집단의 일원인 한 신성한 조언자가 발표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묘사하는 글들을 후원하라고 위임받았는데 이는 사람이 사는 어떤 세계에서든 그런 목적에 필요한 정보의 가장 고급 근원을 내가 대표하기 때문이다. 나는 모두 7초우주에서 신성한 조언자로서 봉사해왔고 오랫동안 만물의 파라다이스 중심지에서 거주해왔다. 나는 체류하면서 여러 번 우주의 아버지와 직접 대면하는 최상의 기쁨을 누렸다. 나는 의심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의 본성과 속성에 대한 실체와 진리를 묘사한다. 나는 내가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를 알고 있다. 예, 우리 미주 선생님이 진행해 주세요. 퍼스널리티 개념의 영적 가치. 퍼스널리티, 친교할 수 있는 퍼스널리티. 선생님 잠깐만요. 예수는, 선생님 잠깐만요. 네. 이거 없애버리고. 이게 뭐야?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어떤, 계속 읽어요. 자, 화면이 뒤에 저기 같이 어, 떠가지고. 신교할 수 있는 퍼스널리티. 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퍼스널 신으로 언급했다. 디어티. 퍼스널리티 개념은 신교, 촉진, 지적 예배, 신선한 신뢰를 증진시킨다. 오직 퍼스널리티만이 상호 관계를 누린다. 임퍼서, 임퍼스널 존재인 생각 조절자는 이 퍼스널 관계성 교제를 크게 촉진시킨다. 네, 이 퍼스널로트는 일단 친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친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퍼스널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친교를 하는 건데요. 일단 여기 이제 하나님과 친구도 할 수 있는 그 친교. 그다음에 지적 예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단 인텔리전트 월십으로 영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번역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충 설명이 당연히 들어가야 돼 이거는. 일단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 감정적이나 습관적 뭐 이렇게 뭐 습관적이라는 것은 뭐 이제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예배 속에는 이제 어떤 그 깊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 또 존경 이런 어떤 우리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헌신이라는 거, 종교적 헌신 이런 거 같이 이제 다 부과되는 부분들인데요. 예배 속에서도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인텔리전트 월십으로 여기서는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로 이제 신성한 또 신뢰. 이 신성한 신뢰라는 거는 이제 아버지를 깊이 신뢰하는 거죠. 이거 믿음이 없으면은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게, 어떤, 이게 예, 이제 지금 제가 조금 아까 요거 본문 읽으면서 그 네네, 느끼는 게 예, 너무 막 감동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와, 왜냐하면 그런 게 지적 예배. 왜냐하면 우리가 예, 하나님을 맞아요. 맞아, 알고 맞아. 알아갈 때 그게 그때 친교 교통이 이루어지고 더 친밀감이 생기고 하나님 모르고 감정으로 찬양으로 막 뭐 믿습니다 음,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네, 예, 예, 그래서 예. 조금 아까 막 그 7초우주, 칠초우주에서 뭐 신성한 조언자가 막 예. 그분을 직접 만났다니까 막 감동이 오는 거 너무 막, 아, 막 이게 그 옛날에 그 유란시아는 막 너무 막 그냥 막 딱딱하고 복잡하고 막 그 이랬는데 음, 음. 요 부분들은 참 은혜가 본문만 읽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조금 아까 너무, 그 부분에서 너무 예, 감사하더라고. 그렇게 예,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니까 우리 만나고 싶잖아 하나님을. 만나고 맞아요. 싶은데 이분은 그분을 거기 가서 만나고 왔다래고. 참, 아, 제가, 이거 응, 스터디를 우리가 같이 함께 하면서, 응, 응, 제가 제일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교리적인 접근, 시식적인 접근, 그렇지. 이런 응, 부분에서 제일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미지 응,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응. 아니, 살아있는 어떤, 음, 유란시아 먼저 공부한 사람들은 음, 그런 쪽으로 많이 좀 그런 것 같아. 어떤 이분을, 유란시아를 알면서 또 더 친밀감과 성숙함, 막 이런 것보다도 많이 예, 안다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 뭔가. 그래서 이게 예,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유란시아로 공부를 먼저 10년, 20년 한 사람으로서 이게 예, 먼저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다면, 익었다면 그냥 새로운 어떤 인간 아니면 또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 것이 좀 사실은 그게 옆에 사랑이잖아요. 옆에 자비, 예, 베푸는, 예. 어?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그런 부분이 유란시아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이제 사실 또 우리 문수 선생님 이제 가끔가다 이제 몸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때로는 제가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분이 문수 선생님이 이제 이 자리에 계셔도 좀 그렇긴 한데, 이 중심에서 이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런 것이 보여질 때 굉장히, 참, 정말 이게 우리가 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성락 선생님도 보시면, 이제 거듭남이란 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진리를 이제 깨달아서 이제 본인이 이제 계속 진행해 오셨지만, 또 그 거듭남이라는 그 속에 그 중심,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뭘 보시겠어요? 왜 쟤는 맨날 몸만 생각하고 저래? 맨날 왜 쟤는 의로운 걸 가지고, 의로운 게 뭐, 그렇게 지금 선에서 내가 어렵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버지가 보시는 관점은 그게 아닌 것 같고,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중심.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참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아닌가, 아버지가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분시 선생님 지금 이제 어떤 그런 어, 전체적인 그 대표해서 말씀을 참 잘해주신 것 같아요. 예, 또 갑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 물방울이 바다와 합해지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성취하지 않는다. 인간은 점진적 상호 영적 교감, 하나님과의 퍼스널리티 교류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응하며 점점 더 신성을 얻음으로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룬다. 이런 관계는 퍼스널리티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예, 결국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관계는 퍼스널리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퍼스널 하나님의 존재, 생전으로 직결, 진리와 아름다움은 퍼스널리티와 별개로 고려될 수 있지만 신성한 선한 퍼스널리티와의 관계에서만 이해된다. 오직 퍼슨만이 존재만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으며 아름다움과 진리도 퍼스널 하나님이신 사랑하는 하나님이 없다면 생존의 희망은 없다. 예. 예. 퍼서널, 여기 진선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선함이라는 것, 선함은 이제 퍼서널티 관계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판선, 이거, 사람, 존, 분, 막, 여기 참 판선 어렵습니다. 예, 예, 이게 어떻게 우리말로 바꿔 쓰기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판선이. 보통 우리 판선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연습 없이 제가 그냥 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사람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 판선. 근데 영적 존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존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음, 예. 이게 이제 진선미 자체가 이 퍼스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생존까지 같이 직결되는 거를 이제 다음 겁니다. 자신의 퍼스널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함.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전능하고 완전한 존재이면서 변화하는 우주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방식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퍼스널 체험을 통해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퍼스널리티의 정체성과 의지의 일치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퍼스널리티 진리를 알 수 있다. 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퍼스널리티의 진리는 퍼스널 체험을 통해서 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계속합니다요. 하나님의 퍼스널리티의 실제적 영적 실현, 우주의 궁극적 실체는 수학, 논리, 철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 점진적 수능 계획인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의 퍼스널리티는 과학, 철학, 신학으로 증명될 수 없으며 믿음의 아들들의 퍼스널 체험만이 하나님 퍼스널리티의 실제적 영적 실현을 이룰 수 있다. 예, 하나님 퍼스널리티의 실제적인 영적 실현,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뭐, 과학, 철학, 신학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체험, 믿음의 아들들의 그 퍼스널 체험, 에서 이제 이 실현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퍼스널 체험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루어가는 체험입니다. 예, 삼일체 불가분성. 우주 퍼스널리티의 높은 개념은 정체성, 자기 의식, 자기 의지, 자기 계시 가능성을 포함한다. 이 특징들은 파라다이스 신들의 연합에서 친교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 절대적 통일성은 불가분의 삼위일체로 알려진다. 하나님의 퍼스널리티, 불가반성은 조절자가 인간의 마인드에 깃드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 불가분성은 새로운 퍼스널리티의 탄생도 막지 않는다. 이제 이 퍼스널리티가 이 불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일단 불가능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 한자어기 때문에 이 표답에 이제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그 신들을 보면은 이제 우주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이 이제 그 불가분성으로 묶여져 버리면은 그 삼위일체 그 자체로서 이제
이제 그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 그 존재가 이제 처음 파생된 존재가 슈프림 빙이죠. 그리고 또 궁극이가 나오고 또 절대자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계속 우리가 체험의 그러니까 살면서 체험을 통해서 완성되어가는 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친교, 이런 어떤 이 파라사의 삼일체의 와 어떤 우리와의 어떤 친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가면은 아주 좋은 방향을 갖고 우리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밑에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할아버지의 퍼스널리티가 완전히 나눠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조절자가 인간에 많이 깃드는 거, 그다음에 또 새로운 퍼스널리티 탄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거랑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삼위일체와 또 조절자는 이제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주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퍼스널리티 탄생도 아버지 개인적인 어떤 퍼스널리티의 수요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불가분성하고는 조금 이제 좀 다른 부분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이론적으로 정리를 좀 합니다. 일단은 다음 보겠습니다. 불가분성의 개념 확대. 불가분성의 개념은 통합 개념과 결합되어 궁극의 시공간 초월을 의미한다. 시공간은 절대나 무한할 수 없다. 첫째 근원 중심은 모든 마인드, 물질, 영을 초월하는 무한성이다. 근데 이 불가분성을 공간 우주로 지금 확대한 건데요. 일단 우리는 이제 살고 있는 건 유한 우주죠. 유한 우주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은 일단 수프림 빙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시공간,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은 다음 궁극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 절대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인데. 이 우주아버지는 일단 이런 또 시공간을 넘어서 마인드, 물질, 영애를 통합하는 그런 퍼스널리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지금 불가분성의 확대에 대한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교리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네요. 열심히 체험 얘기하다가. 예, 이 영적 가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예, 갑니다. 예. 파라다이스로 향하는 여정에서 점점 깨달아가는 우주 문제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신성의 일치와 불가분성을 위반하지 않는다. 새 퍼스널리티들은 우주 실체 반응들과 생명 존재와 가지는 모든 관계에서 하나로 존재한다. 이러한 우주적 문제들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점차 명확해질 것이다. 심지어 신성한 조언자 그룹도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 신성의 진리는 인간이 파라다이스로 향하는 여정을 거치며 점점 더 깨달아갈 것이다. 네, 예. 계속 읽어주세요. 신성한 조언자, 제7초우주 오르본톤의 본부, 으보르사의 옛적부터 계신 이들로부터 배치받은 하늘의 퍼스널리티 집단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대한 진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여러 번 우주의 아버지와 직접 대면하였으며 최상의 기쁨을 누렸다. 신성한 조언자는 아버지의 본성과 속성에 대한 진리를 묘사하는 데 있어 그 진리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 네, 정리했습니다. 내용 전체 우리가 공부한 내용 음. 퍼스널리티 영적 가치에 대한 개념인데요. 지서 정리한 거 읽어가 주시죠. 예수는 하나님을 퍼스널 신으로 언급하였고 디어티, 퍼스널리티 개념은 친교, 촉진, 지적 예배, 신선한 신뢰를 증진시킨다. 인간은 점진적 영적 교감을 통해 하나님과의 퍼스널리티 교류를 이루며 신성에 다가가게 된다. 진리와 미는 다르게 신성한 선함은 퍼스널리티와의 관계에서만 이해된다. 우리 자신이 퍼스널 체험을 통해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퍼스널리티의 정체성과 의지의 일치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퍼스널리티 진리를 알 수 있다. 예, 하나님의 퍼스널리티는 과학, 철학, 신학으로 증명될 수 없으며 믿음의 아들들의 퍼스널 체험만이 그 퍼스널리티의
실제적 영적 실현을 이룰 수 있다. 퍼스널리티의 고차원적인 개념은 정체성, 자기의식, 자기 계시 가능성을 포함하며 신성의 불가분성을 위배하지 않는다. 이 불가분성은 조절자가 인간에게 깃들고 새로운 퍼스널리티 탄생을 막지 않는다. 우주의 문제들은 파라다이스 여정에서 영적 성장을 통해 점차 명확해질 것이다. 네, 맞췄습니다. 예, 음, 맞췄고요. 아, 저는 이제 이번에 제가 이거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도전되는 하나의 과제가 뭐냐면, 일단 그동안 이제 삼위일체를 뭐라 그럴까? 교리적인 삼위일체 신이 이제 스프링 빙인데요. 이게 참, 제가 이제 그 스프링 코리아라는 어떤 이제 그거를 정한 것도 이제 스프링 빙에 맞춰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스프링 빙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스프링 빙이 이제 삼위일체부터 파생된 신으로서 삼위일체를 우리 교리적인 접근 부분인데 이 삶 속에서 체험 속에서 이거를 이제 이 삼위일체가 이 불가분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나눠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바로 그 삼일체 자체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반향을 일으켜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이제 좀 도전이 생긴 거예요. 제가 오늘 하면서. 음, 이제 우리 또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준비한 건 토론 주제는 한 건 준비한 거는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문수 선생님부터 먼저 그저 한봉씨 뭐 저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 삼위일체와의 그 불가분적인 불가분성을 갖고 있는 삼위일체의 그 개념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는 과정 이런 거를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는 생각, 언어, 행위, 응, 응. 이것들이 그 신성한 퍼스널리티의 일종의 그림자거든요. 그렇죠. 응. 내가 이야기에는. 예. 그러니까 세 트리오, 생각, 의지, 행동, 이 세 가지를 진선미라는 그 보조용 7가지 직관, 이해, 용기, 상담, 예배, 이걸 통해서 하나씩 삶을 이루다 보면은 음, 파라다이스까지 가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고, 음. 또 그 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스터디하듯이 각 퍼스널리티를 가진 객체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연합이 되면서 좀 더 증대되고 커지는 음, 거죠. 음,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는 몸을 아주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음, 몸에 대한 가치, 밸류, 음, 이 가치, 값, 이거를 너무 소홀히 한 경향이 많아요. 그건 종교적인 책임도 있고, 철학적인 책임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선입관, 관념에 많이 물들어져 가지고 진리를 내다보는데 힘들어 했죠. 음, 그러니까는 음, 사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건 진짜 영원한 진리예요. 음. 네, 그만큼 예, 정확한 표현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듯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거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완전하라고 하실 리가 없죠. 맞습니다. 뭔가는 그분이 필사자라는 우주 생성의 원리를 또 이렇게 유란 씨가 계시를 통해서 발표하듯이 계시도 주고 선민시대도 거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유란시아가 뜻하는 바, 이 계시가 원하는 바는 그
삼위일체, 이게 조금 표현하기가 그런데, 이 삼위일체는 바로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음. 어렵게 예, 그 성, 뭐, 퍼스널리티, 하늘 존재,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삶을 더 진지하게 사는 게 더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이게 이제, 저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이 마지막에 이제 이 퍼스널리티의 영적 가치를 두고 마지막에 불가분성을 이 신성한 조언자가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이제 불가분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이 나눠지지 않는 거, 나눠지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 영원한 아들은 진리의 영으로서 이제 그 영원한 아들 대표하는 그 미가엘을 통해서 우리 진리의 영, 그리고 이제 무한한 영의 대리자 창조 어머니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회로를 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이거를 따로따로 우리가 이제 인식했다면 이런 부분에서 진리의 영이나 성령 회로나 또 내가 가지고 내가 이제 퍼스널리티가 그 안에 회로에서 담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로 통합된 상황에서 이게 이제 그 일단 이해되는 부분, 의식하는 부분이 이제 가야 되는 거니까요. 삶의 체험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배우면서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인식을 일단 가지고 이렇게 체험의 무대 속에 우리가 등장을 한다면, 체험 무대 속에 우리가 활동을 한다면 또 다르게 이렇게 퍼스널리티 영적인 어떤 가치적인 개념이 또 다르게 또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리오가 음, 그 생각 조절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은 그 생각 조절자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우리 예, 필사자의 몸에도 그 트리오가 들어 있어요. 있는데 음, 이제 그걸 자꾸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다 보면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미 세 트리오는 우리 몸에서 합의를 보고 있고 또 합의를 본 상태에서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자꾸 이거를 분리하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본말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순수하게 조절자가 깃드심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중심에 그 음, 조절자가 제대로 우리 마인드에 퍼지게끔 연결되게끔 영적 아들과 무한한 영이 서포트하는 거라고 보시면은 아마 음. 세 분 그 트리니티가 제대로 우리 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제 우리의 그 삶이 이제 일단 그 세 번의 어떤 그 무대 속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건 확실해요. 살아가는 건데 이제 일단 이 조언자가 이 기록자가 마지막 부분에서 그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미주 선생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면요. 예, 예, 아까 이미주님께서 그 제7초 우주 신성한 조언자 말씀하시면서 네, 그 이미주님 언어에도 회로가 담겨 있어요.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음, 이미주님이 정말 진리에 아주 다가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것도 음, 일종의 이게 에너지입니다. 회로고. 그렇죠. 그러니까 헤어스가 있을까? 우리는 회로를 저 하늘 존재로부터 받는다고만 그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오늘 네 분도 서로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그렇게 제가 이미지님한테 그 회로의 에너지를 받았는데 이제 음, 그건 느낌으로 오죠. 근데 우리가 일곱 가지 보조형들을 통해서 신성한 조절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그 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그걸 활용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굳이 감사하죠. 음, 신의 개념을
너무 멀리 이렇게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신이면서 인간이면서 또 그때그때 그 느낌의 방향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만 맞다면은 아무 때나 그 신성한 에너지는 발현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네. 이미주님한테서 저도 큰 어떤 그런 에너지를 느꼈어요. 음, 음. 예. 우리 미주 선생님 마이크 넘어갑니다. 저는 그 이제 뭐 아까 뭐 삼위일체가 뭐 불가분성이다 뭐 또 퍼스널을 통해서 퍼스널리티를 통해서 하나 내 이제 교통 이제 교통하고 친숙하고 성숙한다 이런 개념을 볼 때 그 삼위일체가 이제 어차피 뭐 하나님이 뭐 아버지 아버지 영원한 아들 뭐 무한한 영은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거기고 동시에 이런 뭐 그 영역은 다르지만 그래도 거의 뭐 하나의 개념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제 완전하고 이렇게 뭐 더 이상 뭐 영적인 지혜 지식도 성장할 수 없대잖아요. 이미 그 완벽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을 이 창조 불완전한 인간을 창조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USB를 꽂아놓은 것 같아. 그게 생각 조절자. 음, 그래갖고 우리들의 모든 이제 이런 인간이 아기 때부터 뭐 성장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이런 세상에 부딪히면서 또 하나님한테 생각 조절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주파수를 통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자꾸 부딪히고 엎어지고 뭐 고통도 같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막 고통하는 것도. 그렇게 네네. 하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반쪽이라 그러잖아. 하나님과 배필 그런 네, 개념이잖아. 나중에 합일이 되면. 그러면 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이런 그 먼지 같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그 작품 상대자를 이렇게 만들기 위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 완전함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그것을 오늘도 얘기했듯이 지적 예배, 영적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래 그래 사랑해 이거 하고 막 그 24시간 생각하면서 막 꿈에도 그립고 막 맨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열정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때 의미 있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내가 얼마만큼 이 세상에 육으로 이렇게 살고 뭐 얼마나 많은 세상 일들로 뭐 환경, 가정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뺏기잖아요. 마음이랑 이런 생각이. 근데 음, 이제 그분의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할 때 또 이렇게 아까 같이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배울 때 이럴 때 이제 더 포커스를 맞춰가면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내 생활 속에 내 마음 속에 이것을 활성화 시켜갖고 더 집중해서 갈 때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 네, 하나님이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힘들게 우리 이렇게 불안정 우리 인간 살도 힘들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속상하고 근데 왜 만드셨을까? 막 저번에는 그런 의문을 질문을 음, 던졌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좀 실현을 하고 싶으신 것 같다. 뭔가 하나 우리도 자식 보면은 막 자식이 잘하고 하면 막 기쁘잖아요. 자기 분신이고 그런 음, 것처럼 이제 우리가 잘 성장해갖고 하나님 만날 진짜 그분이면 하나님 만나갖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 얘기를 할 때 그 음, 기쁨처럼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음, 그게 완성 목표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음, 우리 성락 선생님? 아, 네, 그동안 조용히 이제 말 듣고만 계셔가지고, 참, 인내력도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선생님이 오늘 공부한 내용 느끼신 거 있다면? 많은 공감이 갑니다. 음,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쉬어요? 예, 다음 주에는 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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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자, 이거 어때?